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본문은 1절서부터 14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봉독하는 거 12절부터 14절까지만 봉독을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2절부터 14절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을 할게요. 12절부터 14절.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하라. 잔치를 배설하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저는 자들과 소경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저희가 갚을 것이 없는 고로 내게 보게 되니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가품을 받겠음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명절날 이렇게 또 하나님의 전에서 명절 연휴에 이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또 불러주셨사오니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면서 이 자리에서 우리가 또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장 부족하고 연약한 자를 단위에 세우셨는데 종의 허물은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감춰 주옵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잘 증거하도록 준비한 말씀에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주의 백성들 말씀이 떨어질 때 그 말씀의 생명력이 우리 심령에 심기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고 주님 앞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다시 한번 세움받을 수 있는 복된 시간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상을 얻는 삶 이렇게 말씀을 정해봤어요. 우리가 계속 누가가 들려주는 예수님 이야기, 누가복음을 살펴보고 있는데 이것은 누가가 예수님, 제가 제목은 예수님 이야기로 했지만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누가가 만난 참 하나님, 참 생명이신 그분을 본인이 증거하고 싶어서 이제 기록을 한 책인 것이죠. 예수님은 그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 할 수 없는 말, 그리고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예수님이 행하셨어요. 그래서 누가는 이분은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신 그분이다라고 이제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의 중심이며 모든 일의 궁극적인 목표다. 바로 17세기 과학자 파스칼 한 말입니다. 또 사람이 지닌 어떠한 열정이나 예리함도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가치보다 더 고귀한 가치나 덕을 창출해낼 수 없다. 19세기에 러시아의 대문호였던 도스토옙스키가 이런 말을 했어요. 정말로 예수님은 사람들이 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즉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선포하셨고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빛이며 새벽별이다. 난 세상의 빛이다. 또 나는 부활이다,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이런 말을 누가 합니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런 말을 누가 해요? 바로 예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참 하나님이셨다고 누가는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은 자신의 죽음도 예언했어요. 뿐만 아니라 AD 30년경에 살고 계셨지만 AD 70년경에 있을 예루살렘의 멸망도 예언하셨고 그 외에도 많은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가 누가가 들려주는 예수님 이야기 누가복음을 살펴보면서 아 그렇구나. 누가가 얘기하는 이야기 예수님은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하면서 여러분들이 늘 그렇지만 오늘 이 말씀은 나에게 주는 말씀이라고 여러분들이 믿고 받아들이고 나가면 그냥 설교의 한 편이 아니라 반드시 이 말씀에 담겨진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제 상을 얻는 삶 제목인데요. 예수님이 세 부류의 사람들에게 세 가지의 말씀을 하셔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말씀 속에서 나에게 하는 말씀이다라고서 귀를 한번 기울이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자, 첫 번째로 예수님이 어떤 사람에게 말씀하시냐면은 율법사와 바리새인들에게 말씀을 하셨다. 자, 누가복음 본문 14장 1절 2절 말씀을 제가 읽을 때 한번 보세요. 안식일에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한 두령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저희가 엿보고 있더라. 주의 앞에 고창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예수님 당시에는 유대인들은 안식일 날
그렇죠? 안식일 날 이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고 집에 갈 때 자기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초청을 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과 함께 여기 나오는 것처럼 떡을 나누고 잔치를 한다는 거예요. 자, 그걸 얘기하고 있죠. 보니까 바리새인의 한 두령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바리새인의 한 두령이다. 바리새인이라는 이 분류 자체도 굉장한 사람들이에요. 산헤드린 공회라 그래서 이 유대 사회를 움직이는, 우리나라 같으면 어떤 국회의원들이랄까요? 이렇게 정치 집단인데, 산헤드린 공회에 큰 세력이 있어요. 사두개파가 있고 바리새파가 있는데, 이 두 세력이 이제 물론 다른 잔장도 조금 있지만 이 두 세력이 이제 유대 사회를 종교적으로 이제 이끌어가고 있는데, 바리새인이라는 존재 자체도 굉장한 거예요. 그런데 그 바리새인의 한 두령이다라고 하니까 두령 옛말이지만 뭡니까? 우두머리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도 귀한데 그 중에 또 귀한 두령이 있었는데 그 한 사람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초대했는데 예수님의 말씀이 듣고 싶어서, 예수님을 평소에 존경하기 때문에 예수님께 대접하기 위해서 이렇게 초청한 것이 아니죠. 보니까 떡 잡수시러 들어갔더니 저희가 엿보고 있더라. 그러면서 주의 앞에 고창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고창병 든 사람을 한 명을 갖다 두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 엿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존경해서 예수님께 대접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초대한 것이 아니라 정말 어떤 흠을 잡기 위해서, 잘못한 것이 뭐가 있을까 하면서 이제 보고 있는 거예요. 주시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평소에 정말 죄인들의 친구다라는 별명을 가질 정도로 죄인들, 창기들, 또 세리들 이런 사람과 가까이 했어요. 말이 그래서 여러분, 죄인들의 친구다라는 별명은 좋은 별명이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사람들 안 좋은 사람들하고 어울려 다녀 뭐 이런 얘기거든요. 심지어 예수님은 어떤 별명까지 했었냐면 먹기를 탐하는 자라라고 이렇게까지 별명을 줬어요. 아니, 좀 별명도 좀 어느 정도지. 아니, 그 고귀하신 예수님, 랍비 중에 랍비 아닙니까? 그분한테 그냥 먹기를 탐하는 자. 만약에 누가 저한테 김영규 목사는 먹기를 탐하는 사람이야라고 얘기하면 제가 굉장히 마음이 어려울 거예요. 근데 실제로 예수님이 그런 소리를 들었어요. 죄인들의 친구다 할 정도로 예수님은 늘 사람들이 멀리하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창기라든지 이 세리라든지 죄인들을 가까이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실 때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믿습니까?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그랬어요. 그렇다면 빛과 소금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기 때문에 우리들 있을 때가 아니라 정말 세상 가운데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불신자들을 너무 이리 들어오세요, 당신은 죄인이지만 이쪽으로 들어오서 이러지만 마시고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가는 마음이 필요해요. 찾아가는 건 좋은데 또 가서 동화되지 마시고, 예수님이 창기를 만나고 예수님이 세리를 만나서 예수님이 타락했나요? 아니잖아요. 그들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주께로 돌아오잖아요. 예수님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아무튼 이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 의로운 척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보다는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 불쌍한 사람, 이런 사람을 찾아갔어요. 그들을 가까이 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이 바리새인의 두령의 집에 안식일 날 고창병 들린 사람이 있었다. 여기 나오는데 이 고창병이라는 것은 다른 복음서에는 안 나오고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어요. 고창병이라고. 고창병. 누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은 누구죠? 누가입니다. 누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은 누가인데, 누가는 직업이 의사예요. 의사이기 때문에 병을 기록할 때, 사람들의 어떤 상황을 정확할 때 의사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기록할 수 있어요. 그냥 대충 뭐 어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 무슨 병이다. 고참병이 무슨 병이냐면은 저도 찾아보니까 이 간, 신장이 안 좋아서 몸이 막 붓고 그래서 복수가 차고 막 이런 거예요. 신장이 안 좋고 간이 안 좋아서. 딱 봐도 눈에 띄겠죠, 어떤 사람인지. 그런데 이 고창병 들린 사람이 이 바리새인의 두령의 집에 있었다는 거, 이 자체가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은
바리새인이라는 말 뜻이 나는 분리된 자라는 뜻을 인 것처럼 자신들이 굉장히 의롭다 생각해요. 그리고 자신들이 거룩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병자라든지 이 죄인을 가까이 안 하려고 해요. 특별히 이런 고창병 걸린 사람들을 가까이 하면 자기들이 부정해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창병 들린 사람이 바리새인의 집에 갈 수도 없어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거기 있었다라고 할 때는 이것은 의도적으로 안식일 날 예수님이 이 사람을 어떻게 하나, 이것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섰다는 거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계속 봅니다. 누가복음 14장 3절 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일러 가라사대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저희가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사들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예수님이 대답하여, 좀 이상하죠? 아무런 질문이 없었어. 질문이 없는데 본문은 예수님이 대답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이 사람들이 고참병 걸린 사람을 딱 갖다 놓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 엿보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그걸 다 알고 계셨어요. 그 사람들이 질문을 받은 거예요. 이미 고칠 거냐 안 고칠 거냐 보고 있는 걸 보면서 예수님이 대답한다는 거예요. 그걸로 대답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고참병 가진 병사를 앞에 놓고 내가 어떻게 하거나 묻고 있지, 내가 대답하겠다. 질문이 뭐예요? 안식일날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저희가 잠잠하고는 아무 대답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는 고통에 아파하는 이 사람을 못 본 척하지 않으시고 고쳐주시는 주님이시구나. 안식일날 우리는요 보통 하루가 시작되면 아침에 시작해서 저녁이 끝나죠. 이게 하루잖아요. 아침, 점심, 저녁 이게 하루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랑 개념이 달라요. 그 사람들은 저녁부터 시작해서 저녁, 밤, 아침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하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아침에 보통 이제 시간적으로는 12시에 하지 밤 12시에 이렇게 하루가 지나간다지만 사실은 그래도 야 내일 보자 그러면 내일 아침에 보자 그러면 아침부터 시작하잖아요. 자, 유대인들은 해 떨어지면서 다음 날이 시작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안식일 그러면은 정확하게 유대인들의 안식일은 금요일 해 떨어지는 저녁부터 시작해서 토요일 날 한 날 보내고 토요일 날 해 떨어지면서 안식일이 끝나는 거예요. 자, 안식일이 얼마 안 남았어요. 예배 드렸잖아요. 모였잖아요. 예수님이 그 고창병 걸린 사람한테 안식일 날은 병 고치지 말라는 율법이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리세요. 해 떨어지면 내가 고쳐줄게요. 이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즉시로 고통당하는 그 사람, 아픔당하는 그 사람, 어려움당하는 그 사람을 조금이라도 아픔을 덜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를 고쳐줬다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복음 14장 5절 6절에 계속 말씀하십니다. 보세요. 또 저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이 아들이나 소나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이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저희가 이에 대하여 대답지 못하니라. 안식일이라 할지라도 율법에 아무리 뭐 일하지 말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 안식일의 그 규정에 보면요 별의별 규정이 다 있어요. 이스라엘의 그 율법에 보면은 안식일날 예를 들어서 몇 킬로 이상 가면 안 된다, 무슨 일을 하면 안 된다, 얼마 이상 들면 안 된다, 이런 것까지 구체적으로 막 있는 거예요.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튼 그런데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자기 아들이 물에 빠졌는데 아이고 저거 건지는 것도 일인데 이렇게 다 건지잖아요. 여기 있는 것처럼 소나 뭐 소가 빠졌다든지 그랬을 때 다 건진단 말이에요. 그러지 않느냐? 예수님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 사람을 고치는데 안식일날 일하지 말라는 그런 율법의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아들을 물에 빠지면 건지는 것처럼 나도 이 사람이 내 아들처럼 이 사람이 이 소처럼 그러니까 귀중한 것처럼 나도 이 사람을 고쳐준다는 거예요.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해서 이 병 고치는 것까지도 이렇게 오해하지 말라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어떤 율법에 얽매여가지고 정말 소중한 사람, 정말 하나님의 사랑 이런 것들을 도외시하면서 율법만 지키는 그런 형식적인 외식적인 사람이 아니라 진실한 율법에 담겨져 있는 그 정신, 사랑, 하나님 또 인간 존중이 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저도 그러고 싶어요. 늘 어떤 일보다도 정말 사람들을 먼저 사랑하고 사람들도 소중히 여기고. 그런데 나도 사람이기 때문에 잘 모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모를 수 있습니다. 제가 얘기를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저한테 얘기를 해주세요.
아니 목사님 누가 아픈데 말이야. 이 사람이 누가 또 어떤데 그렇게 막 알려주세요. 목사님 주변에 누가 있는데요. 목사님 이번에 좀 기도 좀 해주시고 좀 도와주세요. 알려주세요. 덧불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성도들이 좀 있다 보니까 좀 이렇게 나도 모를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쁜 목사님 만들지 말고 이렇게 예수님처럼 율법에 얽매인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또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목회자가 위해서 함께 힘써 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런 말씀, 그러니까 발레이세인의 두령에게 주님으로서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는 누구에게 하셨냐? 그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7절부터 11절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을 이제 높은 자리에 앉는 비유라고 하는데 역시 이 말씀 역시 사복음서 중에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어요. 봅니다. 자, 14장 7절 누가복음 14장 7절에 청함을 받은 사람들의 상좌 택함을 보시고,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가보니까 예수님이 보니까 이제 고창병 고침을 보고 나서 주변을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잔뜩 있는데 청함을 받은 사람이 있는데 상좌 택함을 보시고 서로 막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가라사대.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그 안식일날 고차병 고친 사람을 고치고 그러면서 이제 주변을 보니까 그 바리새인의 두령이 초청한 바리새인들이 잔뜩 있는데 서로 막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비유의 말씀을 딱 하시는 거예요. 그 내용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어디 초청에 받으면 가보면 자리가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자리에도 다 이렇게 자리에도 순서가 다 있나 봐요. 있어요, 다 실제로 있죠. 예, 항상 누구 옆에 누구 이렇게 높은 자리가 어디고. 그런데 갔을 때 제일 먼저 처음부터 높은 자리에 가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은. 누가 거기 이렇게 뚝 앉아 있어. 앉아 있는데 주인이 와가지고는 다른 사람이 왔는데 이 사람이 높은 사람이 왔어. 지체가 높은 사람, 고귀한 사람이 왔어. 그래서 그 사람에게 excuse me 하는 거죠. 죄송하지만 다른 데로 좀 자리 옮겨주시겠어요? 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자기가 앉은 자리 비켜줘야 되는데 이미 다른 사람이 다 앉아있네? 할 수 없이 저 끝에 가가지고 혼자 앉아있는 거야. 그러면 얼마나 창피하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어디 가서 높은 자리에 앉지 말아라. 가서 누가 주인이 와서 비켜달라 그러면 다른 곳에 가면은 얼마나 부끄럽겠냐. 그 말씀을 하시고 또 다른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는데 10절 말씀에 또 이런 말씀을 하셔요. 누가복음 14장 10절에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말석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버치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들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두 번째 경우는요, 차라리 그냥 하석에 가서 앉는 거예요. 밑에 가서 앉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주인이 와서 당신이 왜 여기 앉았습니까? 이리 오셔야지요 하면서 그를 데려다가 상석에 앉힌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 사람을 더 귀하게 여기지 않겠느냐,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14장 11절. 누가복음 14장 다 같이 시작.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자, 처음에 시작했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예수님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겠다라고 말씀하시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겸손한 사람이 정말 큰 사람이다.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정말 높은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간은 처음부터 높아지려 하는 마음이 본성으로 있어요. 우리가 타락한 것도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높아지겠다, 그 말에 혹해서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잖아요. 이게 우리 피 안에 계속 돼 있어요. 그래서 누구나 다 높아지려는 마음이 다 있는 거예요. 드러내고 싶은 거, 사람들이 나를 좀 칭찬해주고 싶어하는 거, 칭찬을 받으려고 하는 거, 이 낮아지려는 마음보다 높아지려 하는 마음이 우리의 본능이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높아지려고 하면 낮아지고 네가 낮아지려면 높아진다. 영국에 20세기에 예수님이라고 칭함을 받는 슈바이처 박사님이 계셔요. 검은 대륙 이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그들을 위한 의료센터를 짓고 돕고, 그것도 모자라서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여서 이렇게 참 좋은 일을 많이 하셨잖아요. 슈바이처 박사님. 이제 그분이 이제 영국 자기의 이제 고향에 이제 잠깐 돌아오는 방문을 할 일이 있었어요. 사람들에게 이미 다 알려졌어요. 모르긴 해도 막
이 고향 사람들이 막 환영했겠죠. 20세기에 뭐 예수, 제가 칭했지만 하여튼 슈바이처를 환영합니다. 준비를 했겠죠. 딱 기차역에 서가지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기차가 도착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누구나 다 그렇게 유명한 인사들은 다 1등석에 타야 되는데 1등석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안 내리네. 2등석 사람들은 다 내렸는데 그때도 안 내리네. 없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3등석 사람들, 그 사람이 내리는데 그때서야 슈바이처 박사가 오시는 거예요.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니 박사님 어떻게 선생님 같은 분이 그 3등석에서 이렇게 올 수가 있어요? 라고 이렇게 불만 섞인 이런 얘기를 할 때 그때 말을 한 이 슈바이처가 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이 열차에는 4등석이 없더라고요. 그런 얘기예요. 더 낮아지려고 하는 슈바이처의 모습. 그래서 그를 존경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도 어찌할거나 어디를 갈 때 항상 좀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낮아지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자기 마음을 보이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사람들하고 어디 여행 갈 때도 여러분 그래서 제일 좋은 자리 그러지 마시고 가능하면 그렇죠? 1등석 이런 것보다도 그냥 뭐죠? 이코노미 이런 거 사람들 같이 갈 때 그래야 돼요. 나는 특별하기 때문에 나는 더 존귀하기 때문에 아니에요. 그래서 존경이 오는 게 아니에요. 특별히 이제 명절이죠. 명절날 되면 여러분들 고향에 가서 가족들 모이면 보이지 않는 막 전쟁이 있죠. 누가 더 높은가? 누가 더 낮은가? 그러잖아요, 여러분. 누가 설거지 할 것인가? 내가 설거지 할 짬밥인가? 이러지 않아요, 여러분? 누가 더 이게 해야 되니까? 그러지 마시고 오히려 명절날 가셔서 여러분들이 막 좀 이렇게 손수 대접하고 준비하고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멘하기 싫지요? 명절날 그럴 때 가서 정말 여러분들이 먼저 가서 다 접대하고 다 치우고 해보세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싸웁니까? 서로 높아지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보다도 낮아지려는 마음을 가질 때 오늘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낮아지려고 하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이런 말씀 들으면 또 오늘 또 누가 우리 형님이 와서 들어야 되는데 말이야. 우리 누가 와서 들었는데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유명한 톨스토이의 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톨스토이다. 시작. 다 같이. 모든 사람들은 인간이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자기 자신이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은 생각하지 않는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변하자. 내가 변하자. 그래요. 오늘 주님이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높아지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더 낮아진다. 낮아질 때 높아진다. 특별히 여러분 사람들 모였을 때 말 많이 하는 사람 있죠. 친구들 동창회에 나갔는데 어떤 친구가 막 계속 자기가 막 말 많이 해. 그러면 그런 친구 보고 돌아오면서 야, 그 친구는 참 유식한 것 같아. 그 친구는 참 아는 것도 많은 것 같아. 이럽니까? 말 많이 하는 친구, 막 잘난 척하는 친구에게 그 친구는 참 특별한 친구 이렇게 안 하잖아요. 어떻게 해요? 뒤돌아서 에휴 정말 에휴, 잘났어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런 말이 있어요. 적을 만들려면 논쟁에서 이겨라. 그러나 친구를 만들려면 친구가 이기게 하라.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 낮아지려고 하고 낮아지려고 하면 높아지겠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은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정말 똑똑한 사람은 져주는 사람이에요. 정말 이기는 사람은 낮아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정말 겸손한 사람이 가장 존귀함을 받는 사람이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세 번째는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은 잔치에 초대한 주인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렸죠. 누가복음 14장 11절부터 14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 거 하라. 잔치를 배설하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저는 자들과 소경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저희가 갚을 것이 없는 고로 네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가품을 받겠습니다 하시더라. 자, 바리새인의 두령이 예수님을 초청했다 그랬잖아요. 그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네가 잔치를 배설하여서 사람을 초대하려면 바리새인이라든지 또 너희 친구라든지 부유한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초대하지 말아라.
그러면 그 사람도 어차피 품앗이로 너를 또 초대할 건데 서로 주고받고 하면 너에게 아무런 복이 없다. 반면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전혀 네가 초대해서 그 사람이 너에게 다시 답하지 못할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소경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에게 그들을 초대해서 그들을 대접하라. 그들이 너에게 아무것도 대접을 못할 때 하늘의 상급이 너에게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누굴 도와줬어. 근데 그 사람이 나에게 아무런 답을 안 하네? 섭섭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복 주시는 기회라는 거예요. 내가 무슨 좋은 일을 했는데, 선한 일을 했는데 사람들이 안 알아주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복 주는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안 그렇잖아요. 소용없는 짓은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내가 해줘봐야 아무런 대가가 없으면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그런 것을 하는 사람은 어리석다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은 그걸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너희들이 베풀고 선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해서 아무런 보답이 없고 사람들이 안 알아줄 때 하늘에 너희의 상이 크단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렵죠. 우리가 살면서 어려워요. 그런데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늘의 상을 받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우리가 한 선한 일에 대한 보답이 없어야지 하나님의 상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평소에 보면은 그냥 이렇게 또 이게 여러분 우리가 무슨 예를 들자면요, 청소를 막 하다가 교회에 와서 열심히 청소하다가 누가 나타났다 그럼 하지 마세요. 모르는 척해. 그 사람이 가고 나면 하세요. 어? 우리는 안 그렇잖아, 그렇죠? 안 하다가도 누가 나타나면 더 열심히 닦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교회의 영성이 어떤 걸까요? 교회의 영성은 바로 이런 것 같아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고 이거 아무도 모르게 해주세요.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이거 아무도 몰랐으면 좋겠어요. 아무도 모르게 이렇게 하는 거. 제가 언젠가 우리 교회에서 우리 식당에 이렇게 누가 이렇게 아이들 다칠까봐 이렇게 스펀지 같은 걸 이렇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누가 이렇게 했지? 아무도 모른다고 그래서 천사가 와서 하고 갔구나. 이렇게 아이들 다칠까봐 스펀지 같은 거 이렇게 다 이렇게 해놓은 거 봤는데 그런 작은 것처럼 우리 교회에서도요, 사실 제가 목회는 우리 교회에서 짧게 했지만 어떤 분들은 정말 목사님이 아무도 모르게 해주세요. 목사님이 아무도 모르게. 제가 하도 입이 싸가지고 얘기해서 그렇지 그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아무도 모르게. 이게 교회의 영성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뭐 해놓고 말이야 누구 막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하늘의 상이 크구나. 예를 들어서 여러분, 내가 식사를 대접했어. 정말 많은 사람한테 식사 대접했어. 근데 사람들한테 여러분 오늘 이 식사는 아무개가 됐습니다. 박수! 그게 좋아요? 식사 대접하는 그 비용보다 말이에요, 조용히 있다가 하늘에서 주는 상이 더 크잖아요. 차라리 조용히 있다가 하늘에서 주는 상 받는 게 낫지. 보이는 이 세상이 그런 어설픈 것보다 영원한 하나님이 주는 상이 더 크잖아요. 그걸 기대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렸으면 좋겠어요. 저기 대구에 가면은 대구의 어떤 교회에서 전설처럼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 교회에 어떤 집사님 한 분이 계셔요. 근데 이분이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겨우 이제 구원은 받았는데 도무지 섬김이 없는 거야. 누굴 도와주고 섬김이 없는 거예요. 이분이 입신을 했어요. 입신 아세요? 꿈속에서 잠자다가 천국 갔다 오는 거야. 입신을 해가지고 천국을 갔네? 갔더니 막 천국에서 사람들이 오는데 면류관을 주더라는 거예요. 아무개, 당신은 이런 헌신을 했군요. 금면류관, 은면류관, 막 면류관을 막 씌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사례가 딱 돼가지고 아무개 집사 하는데 네, 그랬더니 도무지 뭐 헌신한 섬김이 아무것도 없는 거야. 이 사람은 뭐가 있어? 뒤지다가 하나 있네. 보니까 언젠가 부흥회 때 강사님 모시고 개고기 한번 먹으러 갔네. 그래가지고 너는 개털 모자 하나 써라. 그래서 개털 모자를 썼다는 저쪽 남쪽에서는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기왕이면 말이에요, 하나님께 선한 일하고 귀한 일하고 생명의 면류관, 은면류관. 보세요. 마태복음 6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일을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상을 얻지 못하리라. 사람들한테 막 얻으려고 그러면은 하늘에 상이 없다. 주님은 너희의 상을 하늘에 보아래 쌓아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상 주시는 분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는 일에 반드시 상을 주셔요. 제 얘기가 아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반드시 상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이 어떤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다 대접받고 사람들 다 인정받으면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중적인 것이 아니에요. 아무도 모르게 하나님 아시죠? 주님께 드려질 때 하나님이 보시고 상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경에 많은 사람들, 또 우리 교회에서 나오는 많은 위인들이 다 이 영원한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헌신했잖아요. 특별히 모세 같은 사람 봅시다. 모세가 히브리서 11장 26절에 보니까 모세는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기고 광야로 뛰어나갔다는 거예요. 왜 그랬느냐?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애굽의 그 왕족으로서, 왕자로서 누리는 모든 것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바라보면서 나갔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마태복음 16장 27절 읽어드릴게요.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마태복음 19장 21절에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상 주신다. 특별히 우리가 주를 위해서 받는 고난, 주님을 위해서 받는 핍박이 있을 때 그 상이 더 귀하다. 누가복음 6장 22절 23절에 보니까 인자를 인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주를 위해서 당하는 어떤 핍박, 어려움, 하늘의 상이 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한 구절만 더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16장 27절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이런 얘기 들으면서 목사님 저는요 별로 가진 게 없기 때문에요. 목사님 우리는 뭐 지금 여유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렇게 상 받을 수 있는 시간, 기회는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을 때 주님 앞에서 정말 아무도 모르게 드려지는 모든 헌신을 주께서 다 기억하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도의 캘커타의 그 테레사 수녀님 유명한 이야기가 있지요. 한 번은 한 남자가 이제 그 테레사 수녀님을 인터뷰하기 위해 들렸는데 때마침 한 사람이 들어왔는데 쥐와 곤충들이 그 무릎을 다 파먹고 두 다리가 허옇게 드러나고 그 남아있는 살에는 고름과 구더기가 가득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테레사 수녀가 그것을 정말 정성을 다해서 다 닦아내고 씻기고 치료를 하더라는 거예요. 끝나고 나서 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테레사 수녀님, 나 같으면 100만 달러를 준다 해도 이런 일을 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테레사 수녀가 대답합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저는 기꺼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조지 뮬러라든지 아니면 허드슨 테일러라든지 이런 테레사 여사 같은 분은 뭐 우리랑 다르게 비유가 없고 비유도 상하지 않고 뭐 그런 사람이 같습니까? 똑같아요. 우리처럼 똑같이 힘든 놈은 힘든 거고 더러운 거 보면 더러운 거 아는 사람이고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렇게 헌신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 청소하시는 분들, 교회 쓰레기 분리하는 사람들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거 쉬운 거 아니에요. 뭐 아니란 말. 그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말없이 헌신하고 봉사한다는 거예요.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걸 다 보시면서 하늘의 상이 크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 우리가 좀 진지하게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설교 한 표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너에게 반드시 상이 있다, 갚아주겠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걸 누가 말씀하세요? 천지를 창조하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저와 여러분이 내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정말 상을 얻는 그런 축복된 삶을 누려갈 수 있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